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을 열어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담의 계보를 지금 다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창조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족보, 그걸 다시 한번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결국은 우리도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요, 아담 위에 하나님입니다. 이걸 잃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서 벗어나서 살면 안 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오래 살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처음에는 평균 912세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손들을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130세 되었을 때 아들을 낳는데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자기를 닮은 아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물론 보기에는 부모를 닮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죠. 그러나 그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다. 셋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아무리 나를 빼닮아도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은 대단히 슬픈 일이다. 그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5장을 열면 아담의 족보가 어떻게 이어지느냐. 아담의 첫 아들이 가인이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없습니다. 셋으로 이어집니다. 내 성씨를 이어받은 자식이 내 대를 잇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간다. 아예 족보에서도 빼버렸습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리고 그 후손들을 오래오래 살게 한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족보를 보면은 죽었다. 이게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아담의 족보를 죽음의 족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왜? 낳고 죽었다. 이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게 인생 아닙니까? 500살 아니라 900살을 살아도 결론은 똑같은 겁니다. 여기 아담의 계보를 보면은 아담이 930세, 그리고 셋이 912세, 에노스가 905세, 게난이 910세, 말랄이 895세, 아레디 962세,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969세. 그 다음에 라멕이 777세, 노아가 950세. 홍수 이전에는 평균 연령이 912세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가 온 다음에 이 지상에 갑작스러운 자연의 변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수명이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아브람 시대에는 120세. 또 다윗의 시대에 와서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지나가고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1000년을 넘긴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하루살이에 불과하다.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또 죽음은 대단히 잔인합니다. 죽음이 들이닥칠 때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음은 정해놓은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성경에 보면은 이 가인의 후손도 그 다음에 세대 후손도 전부 이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로 전부 10주에게로 돌아갔더라. 이 말은 전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에녹입니다. 에녹은 당시 수명으로는 3분의 1밖에 못 살았어요. 365세입니다. 정말 짧은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30대 죽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짧은 시대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22절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리고 24절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몇 살 죽었더라 요것만 기록하고 있는데 유독히 에녹이 살았던 것을 기록하는데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 이게 제일 복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빠져버리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과 같이 발걸음을 맞춰서 걸어가는 것. 이게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런데요,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존재하지 않더라. 이렇게 번역하면 더 가깝습니다. 원문에. 그러니까 죽었다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으면 없어진 거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데려가시면 없어지는 거냐? 아닙니다. 세상에서만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데려가셨고 그는 죽음의 족보에서 제외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녹 이후에 곧이어서 노아의 홍수가 오는데 노아 홍수는 지성에 임한 죽음의 재앙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도 그 죽음의 재앙을 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건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내가 없으나 내가 영원히 존재하는 길이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멀고 힘들고 고단한 길을 행복하게 가는 길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와 동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멀어도 가깝게 느껴집니다. 여정이 아주 즐겁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양으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사는 그런 관계, 그것은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에녹이 한 일이 뭐예요?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일은 무두셀라를 낳은 것밖에 없어요.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먹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애 낳고 먹고 살았다. 직업을 가지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뭐예요? 일상생활 가운데, 평범한 삶 가운데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수도원이나 무슨 기도원이나 그런데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의 시대는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라멕이 만들어 놓은 문화, 타락한 문화,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 문화, 성을 쌓는 문화, 그리고 아주 잔인한 문화, 그런 문화가 판을 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에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서 동행했어요. 300년 동안. 그리고 36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무드셀라는 그 아버지 에녹과는 다르게 상당히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에녹 이후에 바로 뭐가 오는가 하면 노아 홍수가 와요. 이 무드셀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죽으면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곧바로 이 세상은 끝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녹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어요.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으니 내 아들 무드셀라가 세상을 떠날 때쯤 되면 이 세상도 끝난다. 그러니까 에녹이 얼마나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무드셀라를 키웠겠어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산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홍수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드셀라가 오래 산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유다서에 보면요, 15절에 에녹이 살아있을 동안에 뭐 했느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죄에 대하여 그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런 자기 자식을 낳아서 이름도 그렇게 지어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뭘 했느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내 자식의 때가 지나가면 바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절박하게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이걸 잊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돌립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 심판이 임박했던 그 시대, 그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놓고 아들의 때가 지나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자녀도 그렇게 가르쳤고 세상에도 그렇게 외치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 남은 생에 살다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날에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